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올바로 행했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해서 무슨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저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하려고 이렇게 후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뒤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주차하려고 했던 그 칸 옆에 주차한 차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후진해서 가는데 억지로 그 뒤로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주차를 했어요. 근데 교회차가 크다 보니까 항상 저도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한쪽으로 바짝 붙여서 돼요. 그래야 옆에 좀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바짝 붙여서 또 조심해서 잘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창문을 딱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뒤로 더 들어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주차를 후진을 하다가 말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차가 이제 승합차고 차가 기니까 다 들어왔는데 이제 더 뒤로 가야지 이러니까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다 들어왔어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저도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냥 확 와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난 분명히 잘 사람들에게 배려해서 이렇게 주차하고 내렸는데 사람이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퉁명스럽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정말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어졌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도 그러했을 거예요. 이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장서서 수고했던 자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마쳤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들을 축복하며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해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죠. 그런데 이들은 요단 동편 땅을 얻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요단 서편 땅에서 동편 땅으로 갈 때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들이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기에다가 뭔가 증거를 남겨두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라는 마음에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기 전에 이 서편 땅, 가나안 땅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아 놓았어요. 큰 제단을 쌓아놓고 온 것은 우리도 너희와 같이 언약 백성이다. 비록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가 거주하지만 우리도 너희와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거의 제단을 거기다가 남겨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고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제단,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면 이 제단은 어디다 쌓아야 돼요? 자기들이 있는 요단 동편에다 쌓아야죠. 요단 동편에 쌓아야지 더 손쉽게 거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죠. 요단 서편에다가 해놓으면 이들은 이 제단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는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자기들도 같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남겨두고, 또 요단강 동편에서 저 서편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큰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 건너서도 보일 만한 제단을 이들은 쌓아 놓은 거예요. 큰 제단을 쌓아서 강 건너에서 그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늘 소망하게끔 만들도록 이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정말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추호의 악함이 없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고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이 큰 제단을 쌓아놓고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9지파 반이 오해를 했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즉각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비느하스와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가 정말 이 요단 동편 땅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요단 서편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함께 살자, 한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그들을 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 어떻게 본문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를 뭘로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냐?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해 한 게 얼마나 큰 일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싸웠고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왜 의심하느냐? 얼마든지 반박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싸울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느하스와 다른 지도자들이 이들을 죽이고자 달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야가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어떤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끄집어내고 또 뭔가 반박하면 또 재반박하고 이러면서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 결국 거기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죽이고자 달려들면 안 되고 살리고자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갈등에도 우리는 죽이고자 달려들면 안 되고 살리고자 해야 돼요. 목사와 교회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간혹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노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누구는 면직시켜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때로는 징계해야 될 때는 징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래서 한 번은 또 그렇게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노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회는 어떻게든지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으로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징계하고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리는 방향을,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죠. 우리도 모르게 어줍지 않은 정의감에 불타서 누군가의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아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처럼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러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의감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저들과 싸워야 된다. 묻지 않고 막 싸웠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살리고자,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방법까지 제안해요? 넘어와라.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라. 우리가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분리돼서 살지 말고 넘어와라 하면서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이들도 어긋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면 상대방은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가진 게 있고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뭐라고 하면 상대방이 깨갱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오히려 어긋나가고 맞잡고 싸우자고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죽이고자 하면 안 되고 늘 살리고자 해야 돼요. 이들도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도 자기들이 왜 이 제단을 세웠는가 자기들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오해와 시비거리가 없도록 이들이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천전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에게 잘 대답을 하는 거죠.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우리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구원해 주시지 말아도 된다 이거죠. 정말 그만큼 정말 추호의 거짓도 없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건 아신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다 이거죠.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이걸 쌓았다면, 다른 신을 섬기려고 이것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된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정말 그 어떤 추호의 거짓이나 사심이 없다는 거지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쌓은 것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목적이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이렇게 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말하죠. 만약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자손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경계를 삼아 너희를 분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구만 언급해요? 르우벤과 갓만 언급하죠. 왜 므낫세 반은 언급 안 해요? 므낫세 반은 나머지 반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 반은. 근데 나머지 르우벤과 갓 자손의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왕따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경계 삼아 분리했다.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까봐 우리가 한 제단 쌓기를 준비했다.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이거는 그냥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 증거로서 남겨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제단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그 증거가 되게 하려고 했다. 이건 큰 제단, 큰 제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너희랑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그 제단이다라는 거죠.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건 제단이 아니라 제단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단 모형. 제단 모형. 그래서 우리도 함께 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제단 모형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제단이 아니라 제단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념품을 간직하잖아요. 그 기념품이 실제는 아니에요. 저기 에펠탑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에펠탑 모형을 하나씩들 사갖고 오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모형을 하나씩 사갖고 오면서 우리도 거기 갔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런 기념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 기념물로 큰 제단을 거기다가 쌓아둔 거죠.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오직 그냥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여기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다른 제사라는 건 뭔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라는 의미보다는 번제 그리고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어떤 뭔가 다른 제사들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증거만 된다.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 그거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게 아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라는 증거. 그래서 그 증거로 제단 모형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왜 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것을 왜 쌓았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그 오해를 이것으로써 종식시키죠. 잘 설명해요. 이들도 분노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냐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쭉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후일에 너희 자손이 후일에 너희 자손이 계속 말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시비거리가 없도록 상대방도 우리를 살리고자 나오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오해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킨 거예요. 이래야죠. 믿음의 사람의 갈등 해결은 이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죽이고자 하면 안 되고 살리고자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오해거리가 없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냐?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돼요.
오해가 생기지 않고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고 원망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뭐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은 정말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절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상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때가 참 많죠. 허락받지 않고 임의대로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추후에 허락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허락받지 않고 행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큰 오해거리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 이들이 애초에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해 줄 때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야죠. 여호수아와 피느하스에게,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백성인데 이 요단강으로 나뉘게 되어지니 나중에 이게 이 강으로 인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기업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 언덕에 우리가 큰 단을 하나 기념물을 세워놓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면서 이런 시비와 원망거리가 애초부터 없었겠지요. 여러 가지 질서를 지켜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이라고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원망이나 시비거리 없이 원만하게 선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절차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도 선한 것으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큰 분쟁과 분란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런 이런 절차들 잘 지켜서 행해야 돼요. 좋다고 무턱대고 행하면 안 돼요.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졌어요.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되어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또 교회 안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속에 막 갈등 속에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 그 갈등 속에 받은 그 상처들 모든 걸 이분이 다 그냥 책임지고 두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 개척을 했는데 목회에 대한 이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한동안 좀 지쳐 있다가 마침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돼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역 근처에 너무 좋은 데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부러울 정도로 식이 날 정도로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얻었나 싶은 아주 좋은 곳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인테리어도 싹 해서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테리어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 좀 어떻게 손볼 게 없냐. 젊은 사람의 감각으로 보면 뭐가 좀 문제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금 너무나 새롭게 인테리어에서 했는데 여기 너무 낡은 게 자리 잡고 있다. 요걸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교회 집사님이 이거는 꼭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걸 그냥 헌물이라고 갖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롭게 인테리어 잘해서 들여놨는데 거기다가 뭔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물건을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우지도 못하죠. 이걸 또 헌물한 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치워버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허물하고 싶다 했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혼자의 그냥 마음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울리지도 않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순서와 절차 그냥 내가 좋다고 그냥 덜렁 해버리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같이 상의하고 질서와 절차를 지켜 하나하나 하면 원망이나 시비거리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설명하니까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얼마든지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놓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음을 이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심판으로부터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건져내었다. 너희들이 떠나고 분리되고 거역하게 될 것을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이 32절에. 그러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들과 싸우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모두가 기뻐한 거죠.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에시라는 말은 증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큰 제단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게 이 앳 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왕국이 뭐예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죠. 왕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이들은 큰 제단을 쌓았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큰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쌓는 이 제단의 예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박사가 되고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거죠. 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할 수 있다면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는 영적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는 관계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 이 관계가 늘 더욱 분명해지고 공고히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큰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속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더욱 분명해져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씀 볼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기억해야죠. 그러니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말씀 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의무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 속에 더욱 분명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며 요단 서편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들을 더욱 분명히 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더욱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그들의 신앙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가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이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예배하며 은혜로 기도하며 은혜로 말씀 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무거운 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며 우리가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를 따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많은 영혼들을 또한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